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영원한 언약이 뭔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사실 그 영원한 언약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역사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그건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분들과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고 있고, 이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들의 능력을 주어서 모든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고 또 교회에게 주신 그런 언약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찾아와서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할 이런 제자와 또 정말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달랐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이제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2 제자와 함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이런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가 통틀어 이런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많은 이런 무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의 숫자는 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 몇천 명씩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수지만 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는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이렇게 함께했던 걸 보게 돼요.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들의 그 사실 그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은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요. 어느 때는 행한 일이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이 후에는 알게 되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요. 또 수많은 무리들의 대부분의 이런 관심들은 그들은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그냥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리들의 대부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물질, 또 세상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오직 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고, 좀 더 이제 마음을 넓히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과 도움이 있느냐. 근데 그 모든 생각하는 부분이 다 세상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중요한 부분은 다 놓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냐. 이제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이렇게 보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구약이며 이런 내용을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또 본인들은 정말 그럽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한다. 그리고 가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든 또 어떤 병자를 고치든 이러면 이들이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 말에 대한 이런 내용들, 예수님 자체를 이들이 부인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전혀요. 이러면서 이들은 계속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시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 이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저 예수를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 이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후에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라 이런 얘기했어요. 말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은 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면 바리새주의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정말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목사님 중에도 있고 중직자 중에도 있고 이런 성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삶을 보면은 그 말씀하고 완전 반대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낮에는 천사처럼 밤에는 악마처럼, 이게 뭐냐? 그게 사실 바리새적인 이런 사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이 아닌 이 부분을 우리가 그것만을 붙잡고 간다 이러면 결국은 그리스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내용에서도 이렇게 보면 자, 예수님께서 여기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고쳐주심에 그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이때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 또 이 사람의 가족이나 부모가 있다고 하면 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 자녀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게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지금 눈 멀고 말을 못하는 것은 귀신 들려 이런 얘기했어요. 완전히 귀신이 이 사람의 눈과 이런 사실 입을 말한 부분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줬다. 한마디로 귀신이 이제 떠난 거죠. 그럼 완전히 이런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귀신 들린 이 사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자, 우리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본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고 이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을 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이게 불신자예요. 창세기 3장의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사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 상태 신분은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런 얘기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이론도 아니고 그건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이건 사실이죠. 그건 진리죠.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런 상태, 우리가 알자면 불신자 상태는 너무 비참하죠. 그 상태는 완전히 사단과 죄에 사로잡힌 그 상태, 그거 해결할 수 없죠. 원죄 해결할 수 없고요. 사탄의 세력 꺾고 거기서 구원해낼 자 아무도 없고, 그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이런 영원한 그 지옥이죠.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사실 귀신 들려서 이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가족이나 본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도 거의 안 돼요. 한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보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도수가 아주 높은데도 이게 잘 안 보여요. 또 그런가 하면 귀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상태고 옵니다. 근데 본인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때 함께 가서 기도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몇 차례 막 기도하고 안수기도 이런 가운데 뭐냐면 귀신이 막 나갔다고. 그럼 귀에 이런 그 물이 오랫동안 흘렀던 부분이 이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시력도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고 옵니다. 그 형제가 수개월 전인가 한번 그 형제인지 동생인지 저희 교회에 한번 방문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어느 그 자매가 이렇게 보면은 귀신들에서 늘 밤마다 오는 거예요. 울면서 그런 귀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다고. 초기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5, 6개월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교회에. 그런 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게 나가버렸어요. 나가니까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치유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본인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그 자매를 맡겨놓은 가족들은 낳고 나니까는 이제 그게 오히려 좋아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집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교회에 함께 있으니까 좀 괜찮았는데 이제 집에 데려가고 이러면서 그 뒤로는 오지 않았었고 그 후에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고 나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후에 또 교회에 한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만나 물었더니 그 더 이상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치유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죠. 어느 집사님이 자기 동서를 데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사람이
완전히 바보처럼 된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집중하면서 정말 기도했는데 그게 치유된 거예요. 나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낫는 게 그게 정말 다냐? 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이요. 그 후에도 한동안 자기의 치유된 이 부분,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거에 대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볼 수 없고 말하지 못하는 그가 치유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냥 무리들은 이렇게 보고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그 어떤 뭐 하고 싶은 말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리들이 그런 얘기하죠.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 얘기는 뭐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혹시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저런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무리지만 그래도 뭔가 중요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 사람은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럼 어느 정도의 무리들도 하나님 말씀과 성경적인 그런 지식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반면에 여기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참, 이 보세요. 어느 면에 바리새인들이 저분이 누구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 번 정도 뭔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전혀 의외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를 고쳐주고 하니까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을 하게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깨달았냐?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했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강팍하고 악하구나, 혹이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저분을 믿고 저분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데 그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비난하는 가운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당시 성경학자요, 가장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 상태고 옵니다. 이들은 항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늘 비판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끝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비판을 해요. 또 시기합니다. 마지막은 모여서 의논하기를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자. 이제 그 날짜만 이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냐? 디데이가 언제냐? 언제 그 예수를 우리가 잡아 죽이냐? 모이면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이런 상태. 저는 어느 교회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인데 계속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이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 교회 전체 카톡방에 계속해서 이렇게 비난글을 끊임없이 올린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그 교회에서 100명이 넘게 나갔다고 합니다. 남은 사람 그보다 적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짓 해서는 되지 않죠.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악한 게 아니냐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 계속해서 아이들 또 성도들 또 여러 그 중직자들 만나서 찾아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결국은 다 교회 떠나도록. 그럼 마지막에 이제 자기 나가는 모양이죠. 제가 볼 때는 참 들으면서 정말 악하다. 그 담임 목사님 그 얘기했는데 거의 통곡하는 이런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뭔 데있냐?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참 사람이 어느 면에 보면 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어느 분이 표현하기를 참 사악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는 되지 않죠. 정말 어떤 어려움 때 교회가 하나되게 하고 또 교회를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은혜롭게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고 또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1호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이런 여러 이런 부분들은 더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보낸 그 사람들이 또 그 교회 앞에 건물을 얻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마치고 또 교회를 시작한대요. 참 아무리 해도 그렇죠. 저는 볼 때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건 어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비난하고 수많은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25절 이하로 보면은 쭉 말씀한 가운데 33절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분쟁이라는 그런 단어를 예수님 쓰고 있어요. 그들이 말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알세물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때 예수님께서 2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은 악한 거죠, 사실은요. 오히려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제 이런 얘기할 때 그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그 황폐하여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면은 그 나라는 황폐하고 분쟁하면은 동네나 그 집은 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분쟁 중에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위에도 여러 부분들이 사람들이 또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렇게 분리를 주장하고 분쟁하고 있냐? 아니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원내스 되게 하고 여기에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그 안에 있냐? 우리가 사람을 분리시키고 하는 부분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가짜는 계속 확산인데요. 진리나 정말로 진실은 다 가려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더 이상 많은 얘기를 안 해요. 거짓 소문이 지구촌 도는 데는 불과 몇 번이면 됩니다.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구촌에 증거되는 데는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구촌 전체에 증거되지 않았어요. 세상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싫어하죠. 그런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이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가운데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건 또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고 지 자식이나 또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 쫓아내면 그건 뭐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그런 겁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중요한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27절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이러면서 28절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려져야 되고요.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정말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돼서 계신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다.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간다.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반면에 그런가 하면 사단의 세력은 이런 사탄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이렇게 없죠.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한 것이다.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곳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고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 강한 자는 누구냐?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 사탄이 강한 자인데 그를 결박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세상 종교로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강한 자를 꺾은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은 그분은 누구냐? 그들이 조금만 양심이 있고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위에는 이런 역사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의 권세를 지금 꺾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31절과 32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또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심을 얻는다. 언제? 그리스도 믿으면 사심 받아요. 그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을 모독한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진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이후에서라도 그들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또 32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은 얻되 말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한다. 그 인간인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런 사심은 얻되 그럼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거역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끝부분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그렇게 하든지 하라. 그러면서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열매는 나쁜 열매죠. 악한 것이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7번 계속 나와요. 천국 문을 막고 들어가리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러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을 해요. 의미가 좀 더 강하죠. 그냥 자식이다 하는 것보다 새끼다, 이런 표현하면 아주 악한 표현이죠.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욕하는 가운데 그런 욕이 있습니다. 물론 두 표현 다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느 때는 그걸 평생 마음이 담겨질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데 이 개자식아, 이 개새끼야, 이런다고 하면은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과 상종 않을 겁니다. 어느 면에요. 지금 예수님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그런 표현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 이유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너무 놀랍고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알지만 이런 사단이 모든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영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 영적인 병은 사람 치유할 수 없어요. 병원의 의사가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고 수양을 한다고 해도 그 치유되지 않죠. 그 떠납니까? 그것 때문에 귀신이, 사단의 세력이 그걸로 인해서 과연 꺾이냐, 그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 외에는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귀신들이 완전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 43절로 지금 4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그러다 이제 어디 더 좋은 데가 있는가 해서 나가보니까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 사람들 안에 마음 가운데 집을 짓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머무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44절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 집이 뭐냐? 그 사람의 내면을 얘기하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보면 이런 가운데 이 벼 있으니까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죄, 사단, 지옥, 인간이 해결할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보면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권세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과 흑암 세력을 우리가 꺾는 것이죠. 또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 충만을 약속했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죠. 언약 가진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형제가 유경제였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였대요. 또 자기 형제가 팔형제래요. 이분 연세가 좀 많습니다. 모이면 수십 명, 한 1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자기 한 사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대요. 믿었는데 지금은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그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한 사람이 겁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되신 조경삼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것을, 그런 고백하는 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겠죠. 복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정말 결박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 귀신 쫓는 권세 줬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모든 이런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답인 것을 또 확신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꺾이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꺾고 그리스도만이 또 인생 모든 문제에 참된 답인 것을 알게 하니 감사 올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하며 하나님 모든 사람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